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종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고난주간 또는 성주간이라는 이름으로의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이번 주 한 주는 사순절에 있어서 40일의 여정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들에 비해서 이 성주간의 평일들에는 그냥 월요일, 화요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성월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앞에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로 성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각 날에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지점들이 정해져 있어요. 성월요일에는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그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억하고요. 성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수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작정하고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은 30에 거래를 하는 장면을 기억하죠. 그래서 성수요일은 그냥 성수요일로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배반의 수요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 성목요일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종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요. 성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토요일에는 침묵의 토요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날은 주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셨던 날이고요. 그 무덤의 계심 가운데에 그냥 무덤 안에서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무성도들과 함께 올라오심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날 해가 진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스토리가 쭉 펼쳐지는 성주간, 고난주간,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예배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장면을 재현하는 예식이 전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예배 시작을 이 공간 안에서 실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자들이, 교우들이,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주님의 그 장면을 재현하는 예식이 전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식 후에 말씀의 전례 가운데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본문을 정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루고 있는 순환사를 전통 가운데 쭉 읽었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어느 곳은 그냥 낭독의 형식으로서 순환사를 읽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서는 곡조를 붙여서 노래의 형식으로 순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입성의 장면이라는 21장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26장과 27장의 사건이 동시에 펼쳐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성주간의 시작점인 오늘은 역설의 신비가 담긴 날이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가렸어요. 오랜 전통 가운데는 이 십자가를 가리는 게 지난주 사순절 다섯째 주일부터 해서 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린 이유는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순환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시각적인 요소, 우리의 눈을 홀리게 만드는 그 어떠한 요소도 가리운 채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려두고 있다가 성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 저처는 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십자가를 전통에 따라서 가렸습니다. 이 처는 성금요일 날 거칠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면, 그리고 순환이라는 슬픈, 아픈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는 자리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 곳을 같이 봤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21장의 사건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27장의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그 메시지를 찾으러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나귀를 데려오라고요. 제자들은 그래서 나귀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갔을 때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은 갑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냥 이 사건이 펼쳐진 게 예수님께서 아무 의도 없이 이 일을 벌이신 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그 가운데 4절과 5절을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과 함께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인용한 구절이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21장의 사건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 안으로 가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그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가운데에 앞에서 있던 사람들, 뒤에서 있던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사람들은 열심히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에 한 가지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서, 나귀를 타고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한 선지자가 한 위대한 인물이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은 왕의 입성이라는 장면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왕이 오시는 자리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왕의 오심을 그렇게 힘차게 노래하면서 외쳤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시금 압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압제 가운데에 로마를 향해서 이 압제를 풀어내고자 반란도 수차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현실은 암울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 현실 가운데에 왕이 오세요. 왕이 오시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오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잖아요.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셨던 분이고요. 기존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 그 새로운 가르침을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만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하셨던 게 아니고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펼쳐져요. 병자가 낫고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게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기적들도 펼쳐져요. 그럼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압제. 그 로마의 억압 속에서 예수라는 저 사람, 저 선지자, 저 선생님 한번 우리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다가 한번 들고 일어나서 으쌰으쌰 한번 하면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 주변에 무리도 많으니까 같이 판 한번 짜고서 예루살렘 쳐들어가면은
로마 따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샤라는 동사,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명령형과 함께 제발이라는 뜻의 나라는 간투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간투사, 제발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언제 쓰냐면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요청하는 그 앞에 명령형으로 청유하는 표현이 그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어 라는 감정이 있을 때 나라는 간투사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입장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압제에서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억압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외칩니다. 그 외침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쳐 부수기를 바라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말과 함께 사용했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전부 다 왕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그만큼 예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쿠데타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표현이 21장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렇게 환호성 가득한,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를 맞이했던 21장의 장면과는 다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본 27장에서는 환호성이 오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은 예수를 향한 조롱과 비난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향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 군사의 손에 들린 갈대로 변해서 예수의 머리를 치는 조롱의 도구로 바뀌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한 날에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마주합니다. 27장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어지는 42절과 43절에서는 이렇게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 앞에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군중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예수를 향해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 말을 하면서 예수를 조롱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직접 가져오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얘기해놓고서 왜 뭐하니? 라는 식으로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향한 환호성이 조롱으로, 비난으로, 모욕으로 바뀐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이렇게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을 저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뜻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제3의 시선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한 목소리로 외치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려집니다. 이러한 버려짐,
이 십자가 위에서 버려짐을 느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느끼셨던 버려짐의 감정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버려짐의 감정을 쉽게 상상하고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나 연애 안 해봤다 손. 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린 다 연애를 해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 차여봤다. 아, 오케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청년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차본 사람들이란 소리죠? 부럽습니다. 저는 차인 게 더 많거든요. 연애하다가 차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연애하다 차였어요. 그 차였을 때 우리의 느낌, 감정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차인 적이 많다 그랬잖아요. 차인 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막 매달려도 봐요. 붙잡아도 봐요. 화도 내봐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해봐요. 그랬다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돌아와 해요. 그러면서 플리가 다 바뀌죠. 뭐 구멍난 가슴에 뭐 총 맞은 것처럼 다 뭐 이런 노래들 쭉쭉 들으면서 있어요. 그렇게 버려짐의 감정을 처절하게 느끼는 게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그 버려짐은 연애할 때의 버려짐에 비하면 어떤 버려짐일까요? 연애할 때의 버려짐에 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버려짐의 감정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느꼈을 겁니다. 알프레드 에더사임이라는 유대교 출신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에더사임이 쓴 메시아라는 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극한적 고통의 막바지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이 말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자 종국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고난의 극한은 바로 하나님의 떠나심과 이로 말미암아 느끼는 절대 고독이었다. 라고 알프레드 에더사임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철저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버림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구속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처절하게 혼자가 되셨고 철저하게 고독을 느끼시면서 아픔과 폭력과 비난과 수모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21장에 등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비해서 27장에 등장하는 이 십자가 사건은 영광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한 버려짐의 자리, 절대 고독의 자리,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종료주일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비되는 두 그림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그림, 그에 비해 처절하게 버려지는 아픔만이 남아있는 그 그림. 이 두 그림 가운데에 공통된 키워드는 하나가 있어요. 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21장에서는 예수가 왕이 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바람 가운데에 나왔다면 27장에서 왕은 조롱의 키워드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왕이라고 분명하게 진실된 고백을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제3의 인물이 예수를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54절을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로마의 군인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 입대할 때와 매년 충성서약을 황제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거를 사크라멘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에 사크라멘툼을 진행하면서 황제를 위해서 또 그 가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황제의 이름, 곧 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자신들이 맹세했던 이름, 자신들이 맹세했던 칭호,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에게 돌려요. 이 장면은 까딱하는 순간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반역죄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 표현으로 인해서 로마의 백부장은 불명예 제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즉결 처형에, 그렇게 그 백부장마저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황제의 이름, 그 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 충성 서약을 어긴 꼴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외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이 군인들, 그 주변에 있던 군인들은 자기의 목숨 걸고서 했던 그 충성 서약을 예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는 장면이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기로는 이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단순히 믿음이 생겨서 신앙의 표현으로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54절을 봤을 때 지진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서 얘기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른 때 십자가로 사형을 집행했을 땐 이런 일이 없다가, 이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가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더니 어둠이 막 일고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보지 못했겠지만 복음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진이 있음을 통해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그걸 통해서 백부장과 군인들 가운데에는 공포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했던 고백,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더욱더 진실된 고백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흔들다리 위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요. 그 위에 있으면은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고 무서워요. 근데 그때 튀어나오는 내 고백은요, 튀어나오는 그 말은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겨를 없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체면을 따질 것 없이, 어떤 가면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러할 겨를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무서움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쳤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은 그래서 더 진실됩니다. 내가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인이라는 황제의 그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던 그 군인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도 사회적인 가면도 고려할 겨를이 없이 나온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생각할 겨를 없이 마치 일종의 비명처럼 진실된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그림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21장 그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도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를 바라봤음에도 예수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21장에서 바라봤던 사람들,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를 봤던 그 군중이 십자가 앞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군중들은 왜 21장에서는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더니 27장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그렇게 모욕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를 조롱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일종의 필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렇다는 건 예수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한테 바라고 예수한테 꿈꾸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27장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자신들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 원했던 거, 자신들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가 아닌 무기를 들고 저 로마를 쳐부술 것을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왕의 모습이었다고? 저 모습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저 인간이, 저 존재가 내가 희망을 품었던 존재라고? 에라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희망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희망은 누구로부터 나왔던 희망이었나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희망이잖아요. 자신들이 꿈꿔왔던, 자신들이 원했던 그 필터를 통해서 나왔던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떠한 필터도 없이 예수를 바라봤던 백부장의 입에서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입니다. 우리의 믿는 내용입니다. 하고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그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매 예배 때 고백하는데 본문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맞나?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진짜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어떨 때는 우리 눈에 필터가 쓰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필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했던 십자가 앞의 군중이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분이셔야 되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주님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텐 그렇게 안 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욕했던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 모습만 있진 않아요. 어떨 때는 또 백부장처럼
예수를 향한 그 어떤 필터도 내가 원하는 바도 내가 그리는 그런 모습도 없이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떨 때는 저런 모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본문은 오늘 던집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리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정한 왕의 모습, 그 역설적인 신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지 본문은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진정한 왕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왕의 모습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 왕의 모습을 나의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의 모습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